할렐루야. 오늘 이제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신과 실패를 극복하는 제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4번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일간 정료조일서부터 부활주일까지이지만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5일을 모이게 되면 3일이 정점이 됩니다. 새벽에 모이든 혹은 금식 기도를 5일 하든지 간에 정점에 이를 때까지 가장 힘들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쉬워집니다. 정점에 다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화요일이 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루하루 마치 산에 오르듯이 정상에 올라 기쁨을 만끽하고 하산할 때, 내려올 때는요, 저절로 내 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저절로 아침에 눈 뜨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되어지고 육신은 비록 피곤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경험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아침 이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느끼는 바는 뭐냐?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고난 자체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영혼이 함몰되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조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방향도 있지만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 영혼을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를 깊이 찬양하는 그런 찬양도 물론 있겠거니와 우리가 어제까지 그 찬양을 했기 때문에 아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의 기쁜 일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래 새벽에 이곳에 나오는 것, 어제 비가 왔는데도 이곳에 나오는 것, 이것 자체가 고난이지 하면서 여러분도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고난 뒤에 저 너머에 있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는 이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다르잖아요. 왜? 죽음 너머에 저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맞이해 주심이 분명히 있다 하니 저와 여러분들은 기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한 주간을 우리가 또 묵상할 때 기쁘지만 또 그 고난을 또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가 맞아요. 십자가는요, 바로 죽음을 상징하지만 또한 동시에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적인 길라잡이를 잘 따라가야지 우리가 혼동하지 않고 함께 웃을 때 웃어야 되고요. 또 함께 눈물 흘려 올 때에 같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거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들 잘 따라올 수 있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배신과 실패를 극복하는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셨어요. 사랑하는 12제자 가운데 그것도 가장 치밀하고 스마트한 훌륭한 제자라서 이 모임의 회계로서 돈 맡은 자로서 뽑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배반은 단순한 배반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여태까지도 많이 남을 위하여서는 보여주셨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당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를 밝히 보이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치밀한 계산된 마음이 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당시에 몸종 하나, 노비 하나에 해당되는 은 30냥을 통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가룟 유다, 어리석은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결코 그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요, 붙잡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여 그 위기가 반전되어지는 그 광경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죠. 예수님의 행보는요, 이미 다 십자가 지심을 위하여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도 더 치밀하게 계산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다 이르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우리가 아침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겟세마네의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셨어요. 이윽고 그 붙잡힘의 시작인, 기독교는 역설이라고 그랬죠. 입맞춤으로 인하여서, 입맞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정의, 사랑의 증표 행위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입맞춤으로 인하여서, 그 군호를 입맞춤으로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군호가 되고 만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니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잘난 척하고 뽀뽀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죠. 그 군호에 따라서, 정해진 각본에 따라서 예수님이 붙잡히셨습니다. 그때에 아무것도 몰랐던,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그래 이만 됐다, 내 육신이 약하구나, 네 마음은 내가 잘 알겠어 라고 예수님 앞에 위로받았던 그 베드로가요,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드리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가 붙잡으러 왔던 그 말고의 귀를 칼로, 가슴에 품었던 그 칼로 잘랐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 마치 가룟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지금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 12군단 이상으로 다 불러서 이 지금 군사들을 물리칠 수 없겠느냐, 왜 못하겠느냐. 아마 가룟 유다가 가슴이 콕콕 찔렸을 거예요, 그 대목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나의 그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단하고 순종의 길로 접어든 상태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할 일을 하여라. 야밤에 예수님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그곳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무죄한 자가 죄를 얻어,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처형의 그 사형을 언도받아야 되니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혜롭게 얼마든지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피해 가실 수 있고 자신의 무결함을 밝힐 수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면 돌파하십니다. 결국 그 결과 신성모독의 죄로 대제사장들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되는 듯 했어요. 그래,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신성모독은 사형뿐이다. 그러나 당시에 로마의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합법적으로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바로 빌라도 총독의 집 앞에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요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그 관원이 아직 출근하기도 전이에요. 요즘 세상 말로 오픈런한 거예요. 문 열기도 전에 그 법원 앞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법원의 이방인의 문을 만지고 발로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상소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잡아왔다. 죽여라.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 총독에게 붙잡히시고 이리저리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며 조리돌림 당하셨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가 멀찌감치 예수의 끝장을 보기 위하여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혼란스러운 거, 어떻게 예수님이 저러실 수 있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메시아로 오셔서 저 로마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왜 저러고 있어? 모든 제자들이 그와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 일당이 아느냐?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아니라 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저 나약하고 힘없는 저자가 나의 스승이 결코 아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 사이에 괴로워서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답니다. 그리고 발버둥 치다 떨어져 창자가 다 배 밖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배신과 실패를 극복하는 제자는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잡히신 예수님을 멀리 떠나지 못하고 비록 그를 부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왜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도 붙잡히신 예수님처럼 똑같이 붙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달기 울은 그 순간 심히 통곡하며 울긴 합니다. 그것은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었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의 그런 눈물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멀리 몸도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도 예수를 향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훗날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인생은 안타깝게 끝이 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수요일을 지나서 목요일 또 금요일 성금요일을 맞이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텐데, 오늘 하루 더 이와 같은 실패자의 모습, 우리도 다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습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깊으신 넓으신 헤아릴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오늘 수요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나약한 믿음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기뻐하며 감사하며 숨고 싶을 정도로 부족하지만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모든 것 내어놓고 주께 맡기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오늘 또 이따가 9시 반 수요 예배로 모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함께 나눈 말씀 기도 제목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의 정점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지시기 위하여 잡히신 아버지의 그 날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목요일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족식을 하고 아버지의 세족 목요일을 아버지 지난 다음에 아버지의 일이 일어났지만 아버지의 마태복음의 순서 말씀대로 아버지의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나누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2000년 전 일어났던 그 매일매일의 순간들